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배 가운데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샘물과 같은 주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죄악의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돌이켜주시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소서.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서 지금 여기서 상황이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내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촉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넘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39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설교 전에 찬송할 때 박수 치실 줄 몰랐어요. 근데 중2층에 특별히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웃는 얼굴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찡그린 얼굴을 좋아하십니까? 웃는 얼굴이 좋으세요? 네, 대부분 웃는 얼굴을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찡그린 얼굴은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얼굴이냐면 뭔가에 깊이 몰두하고 몰입해서 정말 그 일에만 집중해서 짓는 찡그린 표정은 그 자체로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최근에 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라는 콩쿠르이 있어요. 근데 이 콩쿠르에서 우리나라의 한예종에 다니는 18살, 네, 18살, 아직 원래 고등학생이어야 될 나이 같은데 한예종에 다니고 있는 18살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이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결승에도 대부분의 피아니스트들이 너무 어려워서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곡으로 일부러 선택을 해서 그 곡을 연주했는데요. 네,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연주 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미친 연주를 하는 그런 피아니스트인데요. 근데 굉장히 몰입해서 사실은 어떤 대회를 나가면 긴장이 될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집중하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이 온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결승에서 이 연주를 마쳤을 때는 같이 협연했던 지휘자가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한동안 그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 치면서 함께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피아노 열심히 몰두해서 칠 때 순간순간의 표정을 보면 일부러 누가 이렇게 굴욕사진 아시죠? 일부러 못생기게 만들어서 찍는 그런 사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아직 굉장히 어린 피아니스트인데 굉장히 몰두해서 연주에 집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지금 그 결승 영상은요, 지금은 요새는 어디서나 볼 수 있잖아요, 영상을. 그 조회수가 500만이 넘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거의 매일 봐요, 사실은. 그런데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요? 네. 미국에서 그 콩쿨 때문에 갔던 그 미국에서 홈스테이 하는 집에 좀 양해를 구하고 하루에 16시간 정도 동안 거의 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피아노만 친 거죠. 그렇게 연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놀라워요. 원래 치던 것에 100%, 120%를 콩쿨에서 발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연습하던 거에 30%밖에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대요. 근데 30%밖에 못했는데 결과는 우승이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실력이 내가 정말 세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된 지금도 거의 하루 종일 피아노 앞에서 연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연습하고 단련하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그 단련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단련이 필요합니다. 네. 몇 주 전에 제가 새벽 기도회 설교 때
어떤 NGO 단체에서 하는 세미나 들었다는 얘기 말씀드렸었죠. 네, 온라인으로 하는 세미나에 참여했었는데요. 거기 이제 나오신 강사님들이 유명한 분들이었어요. 굉장히 뭐 고든 맥도날드, 존 맥스웰, 프란시스 첸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책을 그냥 우연치 않게 읽어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요. 근데 굉장히 좋은 책도 쓰고 또 목회도 굉장히 잘하신 목사님들이신데 이 코로나 상황 동안 그 목사님들조차 좀 힘들어하셨다, 어려워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히려 좀 공감이 돼서 위안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듣고 나서 굉장히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설교도 진짜 많이 들었고 또 한국 교회는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규모가 큰 교회도 많고 저희들이 TV를 틀면 라디오를 틀면 또 우리 핸드폰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우리의 삶은 믿음의 실력을 조금도 갖추지 못했습니까? 사실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큰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경제 위기와 같은 이런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역사 속의 위기마다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냈고 어떻게 주의를 섬겼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오늘날에는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당황하는 일이 생기고 심지어 믿음을 잃기도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들이 그냥 제 안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삶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는 이 믿음의 이야기로 우리의 귀는 너무나 높아져서 웬만한 설교에는 우리 감동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귀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정작 내가 나의 현실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들은 대로 그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했지 행할 수 있게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운 것부터 훈련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본인이 굉장히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정말 좋은 일꾼이 되기 원하는 그런 열망들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가 섬기던 시대는 그냥 평탄한 시대만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요. 7절을 보면 망령되고 우리 그냥 성경을 한번 눈으로 따라서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4장 2절을 보시면 굉장히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뭔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짓된 믿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디모데가 목회하는 공동체를 아끼는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이라는 말이 이렇게 손에 탁 잡히세요. 어떤 말일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경건이 뭘까? 그냥 내가 이렇게 말 안 하고 조용히 거룩한 척 하고 있으면 그게 경건일까요?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은 8절에 육체의 연단과 경건을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단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 그냥 현실적인 것을 다 뒤로 하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고 이렇게 좀 세상과 분리되어서 현실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것에 집중하는 금욕 수행과 같은 훈련,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육체의 연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육체의 연단과 경건을 좀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금욕적인 훈련도 유익이 있긴 한데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어떻다고요? 범사에 늘 유익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뿐만 아니라 내 생애까지 약속이 있다라고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엄청 좋다는 말이죠. 쉬운 말로 하면 엄청 좋은 거니까 꼭 훈련하십시오라는 말인데, 경건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행동한 것이 언제셨습니까? 네, 바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들 때문에 또 우리가 주변의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채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들도 더러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이 극단적인 금욕은 어쩌면 이 겉모양만 갖추면 되니까, 마음이 어떠하든지 겉으로 금식하고 겉으로 하면 되니까 어쩌면 훨씬 더 쉬운 것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겉모습이 거룩하고 선해 보인다 해도 우리의 마음과 진실한 삶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삶의 모양을 결코 경건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좀 더 나이가 먹으면 나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처럼 그냥 봐도 막 은혜가 되고 그냥 봐도 거룩해질 수 있을 거야. 나이가 좀 더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이 저절로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편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저절로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일 텐데 그 기본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수고하고 힘써야만 경건을 훈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육상 경주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우상혁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네, 높이뛰기 하는 선수인데요. 이 우상혁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 높이뛰기에서 세계에서 2등 했어요. 어제 은메달 땄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선수권 육상 종목에서 메달을 딴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근데 우상혁 선수 어떤 선수일까 예전에 올림픽 때 보고 좀 궁금했었는데요. 좀 찾아보니까 이 선수가 초등학교 때 이제 오른쪽 발이 그 택시 바퀴에 깔렸대요. 굉장히 큰 증상이죠. 그래서 오른쪽 발이 택시 바퀴에 깔려서 이 발바닥을 50바늘 정도 꿰맸다고 합니다. 근데 높이뛰기 경기하는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만약에 이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을 다쳤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죠? 왼발로 디딤을 하고 뛰어야 되니까 못했을 텐데요.
다행히 오른발이었어요. 근데 이 한참 자라야 되는 성장기 때 한쪽 발이 그렇게 50바늘을 꿰매니까 당연히 오른쪽 발이 좀 성장이 멈춰있는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발 모양을 갖게 됐어요. 오른발과 왼발이 크기가 달라요, 이 선수가. 근데 발에 이렇게 핸디캡인데 어떻게 높이뛰기를 할까 너무 신기하죠. 근데 또 특별한 것이 이 선수의 키가, 우상혁 선수 키가 188cm래요. 엄청 크네요 이러실 수도 있지만 저희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큰 키이지만 다른 높이뛰기 선수들을 보면은 대부분 190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발도 양발이 다르고 크기가 키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작고 굉장히 좋지 않은 사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짝발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훈련을 통해서 극복했다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양쪽 발의 크기가 다른 것이 균형을 잡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훈련을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근데 키는 또 더 잘하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 선수의 어떤 모토가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래요.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이 작은 키를 극복한 선수들이 또 그 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작은 키의 선수들이 어떻게 높이뛰기 하나 영상을 보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은 훈련과 노력을 해서 지금 저렇게 뛰면서 웃고 있지만 정말 많은 훈련이 있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이런 육상 종목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육상 경주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건강을 잃어보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많이 훈련하시기도 하죠. 저도 건강해 보이죠? 네, 건강하지만 또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제 체력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 육체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 단련 중에 하나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것은 호수 공원을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가 천천히 걸었다 해요. 근데 요새 굉장히 덥잖아요, 그렇죠? 네. 이 더위에도 합니다. 네. 그래서 호수 공원에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산책하시다가 혹시 제가 찡그리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시면은 화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나름의 그 훈련에 몰입해서 또 이제 힘들어서 찡그리기도 하는 거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또 목회자로서 이제 성경 읽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독서를 훈련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훈련할 때 쉬운 것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훈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해야지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가면 높여야 돼요, 단계를. 지금 저는 일부러 제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잘 안 봅니다. 일부러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제가 선택해요. 일부러 제 수준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선택해서 당연히 한 번에 못 읽죠. 한 번에 읽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챕터라도 읽어서 일주일 내에는 읽는 것으로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좋은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삶을 자꾸 찌르세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데 이렇게 사는 게 목회자의 삶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보게 하세요. 좋은 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몇 가지 훈련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훈련들을 통하여서 목회자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단련하고 수고하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활의 훈련이 그냥 내 생활의 습관이 되어서 그냥 겉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단련의 수고로움을 잊을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그 수고의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0절을 보시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속에서 나의 어떠함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끊임없이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결국은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지키기 위해서 혼자만의 훈련, 또 같이 믿음의 친구들과 하는 훈련들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훈련이 아직 없으시다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매일 단 한 구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 말씀을 저도 사실 지금 약간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더 지나서 이 작은 글씨 성경책을 못 읽게 됐을 때 외우고 있는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암송하는 것,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 그때 그냥 자동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날마다 찬송하는 것,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하는 것, 또 날마다 우리 삶에 걱정이 자꾸 들어오지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우리 화가 많으신 분들 한국 사람들 중에 많은데요. 화내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것 등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 그냥 단순하게 매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거룩한 찡그림의 길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기를 초청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해야 되고 지금 힘든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감사한 것은 나의 수고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력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그냥 내가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이, 나에게 공급되는 것이 없이 그냥 나의 수고로만 버틴다면, 나의 노력으로만 버틴다면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 속에 있는 은사라는 이 구절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 사모하십니까?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요. 이 카리스마의 다른 뜻은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디모데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아직 나이도 어린데 목회자로 서 있으니까 바울이 막 애가 탄다 그랬잖아요. 애가 타면서 가장 기본인 말씀의 훈련, 말씀 읽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은사입니다. 이미 디모데 안에 성령의 은사를 그 전에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나이가 어린 디모데에게 목회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너 알아서 열심히 단련해야 돼 라고 재촉하시는 분 아니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미 주신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은사를 이미 주셨으니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다시 그 은사를 부릴 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겉은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만 속이 비어있는 과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속이 텅 비어있는 과자가.
그 과자를 손으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누르면 바사삭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도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냥 텅 비어 있다면 메말라 부서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메말라 부서진다면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아프지만 아마도 여기까지 한국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다시 채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선물이 이미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주신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다시 불릴 듯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머님이 좀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어머님이 젊을 때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흔히 받지 않는 은사를 받으셨는데 어머님께서 그 은사를 허비하시더라고요. 네, 뭐 운동 경기 때 누가 이길까 맞추고 이런 데 쓰셔서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성령의 목적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은사는 그런 모습이 가볍게 여기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소멸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성령 충만할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꺼이 순종하고 삶을 드렸던 그 시기에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상황이 어렵다고 하느냐? 왜 혼란스럽다고 하느냐? 너희 안에 이미 있는 성령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내가 스스로 막 연료를 내고 에너지를 내서 애쓰고 힘쓰고 힘들게 믿음 생활 이끌어오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가족들이 또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공급도 주시지 않고 그냥 그렇게 홀로 두시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한량없이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우리 16절 말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목회자들은 사실 목회서신이잖아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가.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도 대부분 그런 관점으로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 적용돼야 될 텐데, 우리 가족에게 적용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시죠. 그런데 내 자신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네 입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 네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만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거룩한 선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크든 작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다른 사람만 구원하고 나는 건조하고 메말라져서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날마다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우리 스스로도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회복은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승리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전에 우리 안에 충만했고 뜨거웠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식어져 있고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두 번째로는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교우들 중에서 깊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삶을 우리 정말 믿음의 실력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깊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붙잡아 달라고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속이 텅 빈 것 같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 하시기를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 여러 설교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경건은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안위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나 스스로는 식어지고 나 스스로는 건조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국교회와 또 승리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함과 또 텅 비어있는 아버지 그 믿음을 주님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난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람의 위로를 구할 수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 도우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살아계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선물을 다시 한번 불릴 듯 하게 하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어려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 또 승리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또 선생님들 또 우리 교역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식사로 섬기는 여전도에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중요한 날인데 알고 계시나요? 네, 다음 주에 성서대학 여름 특강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27일 오후 1시에 좀 안내 드리자면 수요 기도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 특강도 거의 3년 만에 지금 열게 되어 가지고요.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마친 후에 우리 식당에 가셔서 맛있는 식사하시고 1시에 5층에서 성서대학 여름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님은 본질이 이긴다라는 저서를 지으신 저자분이시고요. 또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강의를 하셨었던 김관성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에게 오실 때는 야곱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미리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우리 유튜브 가시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언제 하셨는지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미리 또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은 더 풍성한 은혜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 신청이 식사 때문에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4층 가셔서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도로 수요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길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